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 되시기에 그 높임을 찬양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에 개입을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강건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전서 4장 말씀입니다. 네,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위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후리를 금하고 어떤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할 터에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16절까지 오늘 말씀이 되어 있고, 오늘 제목이 매일 성경에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 전서를 그냥 이제 성경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읽고 묵상하지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편지를 받은, 이 서신을 받은 디모데의 입장은 어땠을까? 이런 걸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저 좋은 내용만 가지고 그렇게 사람에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뭘 지시하고 제안하고 이러는 거 다 100%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옛말에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 그렇게 말이 있는데, 이 디모데 개인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 일단 뭐 말씀의 의미가 어떠하든지 간에 2000년 전 바울의 입장으로 돌아가면은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컨대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아직 어린 자식들에게 규칙을 정해놓습니다. 너는 아침 6시에 일어난다. 20분 동안 세수하고 옷 입고 30분 동안 오늘 학교 가서 배울 것을 미리 예습한다. 아침을 먹고 가방을 메고 신을 신고
학교를 가는데 가면서 뛰지 말라.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는 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건너가고 학교에 들어서면은 선생님 만나는 대로 인사드리고 교실에서는 신을 신지 말고 신을 신었다 할지라도 뒤꿈치를 들고 가풍가풍 걸어가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든지 꼬박꼬박 잘 듣고 이런 식으로 규칙을 다 정해놓으면 여러분 그게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맞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럼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주 온갖 좋은 것은 다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거 너무 힘든 전부 유쾌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여지와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남남입니다. 뭐 서로 선후배 사이도 아니고 동네 이웃집 그런 뭐 청년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무슨 뭐 혈연 관계 되는 관계도 없는 그런 남남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하여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곳에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제자처럼 그렇게 이제 맞아주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다만 그 어머니는 유대인 여자인데 그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라 그렇게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디모데에 대한 훗날 이제 칭찬을 하는 중에 우선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다. 그렇게 칭찬도 이제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된 그 배경을 너희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네게로 그렇게 이제 전달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 이제 가족 관계도 칭찬하고 아직 어린 디모데도 칭찬해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디모데를 자기 제자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극찬했는지 디모데는 내 믿음의 아들이라 그렇게까지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전도여행을 같이 다니고 바울이 하는 그런 설교를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디모데도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 뭔가 혼자서도 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이제 교회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그 목회자로 그렇게 이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는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그런 사도 바울의 염려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지 성경에다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읽기 때문에 그러하지 실제로 이제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아직 30대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사도 바울, 그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겼는데 에베소는 아주 큰 도시요. 우상과 신화가 넘치는 그런 도시요. 문화가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도 아니요. 그리고 사람들이 똑똑하고 억세기도 하고 쉽게 다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에 아직 어린 경험이 없는 이런 디모데를 그렇게 이제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바울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응? 거기다가 이제 이 디모데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건강상도 별로 좋지 못해서 아주 배앓이가 참 심했거든요. 툭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설사를 한다든지 목에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리고 또 음식도 좀 가려 먹었는지 지위에 약해서
아주 배앓이를 심하게 하는 그런 고통도 겪으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아마 상당히 또 뭔가 민간요법이 있는데도 좀 주저주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앓이 때, 속이 아플 때 포도주를 마시고서 그 응급조치되는 그런 효과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네가 물만 먹지 말고 이제 포도주 좀 마시라. 그렇게 해서 그 비유 상하는 거, 배 아픈 거, 배앓이 하는 거 그런 것이 좀 낫도록 하라는 그런 권면도 하는 거죠. 어쨌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제자이자 아주 그 믿음의 아들,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뭔가 건강도 좋지 않고 마음도 약한 이런 디모데를 보면서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네가 목회자로서 교회 담임으로서 교회를 치리할 때에 교인들을 대할 때에 이렇게 하라. 뭐 집사를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워야 되고 누구를 세울 때는 저런 자격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 그런 말을 1장 1절에서부터 끝까지 쭉 듣는 바울의 그 권면과 충고와 교훈을 듣는 디모데 입장에서는 이게 싹 유쾌할 수는 없다 그 얘기죠. 제가 생각하건대 참 힘든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고 사람은 누구한테 간섭받으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더러좀 숨 쉴 구멍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도저히 사도 바울이 그 권면한 그런 모든 내용들이 디모데가 감당하기에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닌 아마 오늘날 저에게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회 지침서가 쭉 나열됐더라면은 아마 이거 그만뒀을 거예요. 뭐 사람 관계는 이렇게 하라, 음식 먹는 거는 저렇게 하라, 가정생활은 뭐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나하나 다 꼬집어 얘기하면은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1장에서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한 그 내용이 이 디모데에게는 상당히 그 어떤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르침 가운데는 오늘 이제 4장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아주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1절에서부터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그런 환경 속에 들어와서 이제 교인들을 유혹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네가 먼저 받은 그런 좋은 일들에 대하여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만 그걸 보는 뭐 신자들이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든지 그리고 네가 나이가 아직 어린데 경험이 부족한데 그 상태로는 있지 말고 아주 전심전력 다해서 네 어린 나이가 어른들에게 교인들에게 흉이 되고 약점이 되지 않도록 네 자신을 발전시키라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아무튼 디모데 혼자 감당하기에는 여간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아닌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도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경건. 네. 이런 말들이 이제 거듭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경건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은데 강조가 많은데 그런 경건이 뭔가 이거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그런 경건해지라. 경건의 모양만 갖지 말고 참으로 생활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라. 이런 말씀들. 결국 이런 경건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기 위해서도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교훈에 대해서도 디모데가 알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들려주었던 어떤 그런 말씀이라든지 성경에서 소위 경건하게 산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많이 연구하고 또 배우고 또 그래야만 됐을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따르면은 고넬료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은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그 예배하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꾸준히 읽는 그런 사람,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경건이라 말씀하고 있으니 분명 사도 바울이 말한 경건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목회자가 규칙적으로 예배하시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시오,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면은 이거 한두 번은 들을 만한데 두세 번 자꾸 강조하면은 당신이 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 내가 아무리 선생님의 제자를 할지라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 안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말씀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당시 이제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아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아주 으쓱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자기 양심이 아주 화인을 맞은 자들이다. 그러면 화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풍습으로 노예나 종들에게 어떤 그런 표시를 하기 위하여 쇠구청에 불을 달아가지고 이마나 피부에 지지는 그런 흉터인데 그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아주 양심이 아주 화인을 맞은 사람들. 그리고 옛날에 지금이나 혼인은 귀한 건데 혼인을 금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 또 음식물을 아무거나 먹지 말라.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것들 중에 음식이 다 들어가 있는데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은 음식이 맛있고 다 소중하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오늘날 이런 문제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내용만 딱 달라가지고 그래 우리에게는 먹어서는 안 될 그런 음식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은 날개 달린 고기를 먹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장어구이를 먹지 않고 어떤 사람은 순댓국을 먹지 않고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보기 안 좋은 그런 행동 취하는 목회자들 많이 있어요. 왜? 성경에서 그런 걸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어떤 경계 조심할 그런 내용이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모든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상에다 놓고 같이 앉아 음식을 먹는데 난 이런 거 안 먹어요. 못 먹어야 하면은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속으로 욕을 한마디 하는 거죠. 좋게 욕하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아니죠. 욕을 하지요. 그러면서 또 역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가 5절에서 보면은 말씀과 기도라 여전히 어려운 그런 과제들이 주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 이런 내용이 결국 6장 끝까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지 글자만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배경들 이런 어떤 밑바탕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은 오히려 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은혜가 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흐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목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 하루도 각자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말하는 자는 쉽고 듣고 실천해야 될 그 누군가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라도 어떤 날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짐이 되어 부담이 되어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말씀을 사랑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고 기도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자꾸만 기도하라는 그런 어떤 강요의 권면에 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주시는 배경과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고 깨달아서 우리 삶에서 말씀이 실제로 걸음이 되고 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서북교회 모든 공동체 지체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해주시며 특히나 아픈 자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의를 주시고 그들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뜻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삶에 대한 의미와 살아있음에 대한 그런 감사함을 갖는 이 하루가 되어서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